이제 며칠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네요. 예, 기쁘십니까? 예, 슬퍼요? 예, 나이도 잘 먹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보람있게 살고 한 살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이 한 살 먹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 11월 달, 지난달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 두 개를 정리했는데 이제 이게 두 개 설교인 거였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했더니 이제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고 또 하나는 29일 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듬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 끝나는가 싶으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가 아주 장기간 오래되기도 하고 참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인생은 뭐 고해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뭐 전적으로 100%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있는 대로 비가 내리는 대로 풍랑이 오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면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해결책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이제 참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구절만 보면 저는 이제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구절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가치 있게 여기실까? 가치가 있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 믿음이니까. 잠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보내신 자에게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인데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와 같이 일을 할 때나 뭐 직원을 둘 때나 뭐 할 때 정말 믿음직스럽게 하는 사람 보면 든든하잖아요. 자식들이 믿음직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어진 일을 잘하면 정말 그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도 믿음직스럽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믿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는 몸으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대요. 그럼 바울이 뭘 가지고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걸 끝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께 한 번 딱 해가지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믿음을 지켜온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는 내내 좋은 일만 있었겠죠? 형통하기만 했겠죠? 건강하기만 했겠죠? 문제 없었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쁘시게 되는 이 삶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도 당연히 겪었겠죠.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었겠죠. 힘든 일들을. 근데 그걸 다 겪으면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서 그때마다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믿어드리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급한 순간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을 완전히 생각지 못한 믿음으로 그냥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예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생겼다는 순간적으로. 이건 이제 은사적인 측면이죠. 근데 그런 측면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차츰차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결실하는 믿음.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누적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사지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정말 이 순간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그 은사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 믿음의 은사보다도 어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누적되고 만들어지고 빚어진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힘들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좋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 가면 아픈 시간이 오래 가고 힘든 시간이 오래 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없는,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안 계셨다고 생각하면서 온 적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외로움 속에 빠져있을 때, 나 혼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안 살아계셨고 살아계셔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고 나 혼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세월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고, 나 살아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두 번째,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상 준다는 말은 응답인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없고 내가 구해도 하나님 안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리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믿어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우선은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것도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걸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받는다. 그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고 복음은 능력이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을 보리라.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의식주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최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하나만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냐 안 하냐? 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염려한다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사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도 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니까 책임져 주시겠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보장되기도 하고 안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가지고 늘 돈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한다는 거죠.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해서 너희들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키 한 자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우리는 벌써 본당 뚫고 올라갔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도 앉아서 염려하고 계시죠? 예? 속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키가 자라. 염려하면서도 키가 자란다 그러면. 생명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면 뭐 생명나무 과실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 염려해 버리면 영생해 버릴 텐데. 그러니까 염려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능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능력한 염려를 붙들고 자꾸 먹고 마시고 있는 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서 왜 자꾸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큰 자들은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해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땅에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도 말씀드렸지만 한 끼 먹고 아들 하나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최극빈자 가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먼저 나한테 떡을 주고 너희들은 먹어라. 이게 벼룩에 간을 빼먹어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다. 근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이 과부가.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먹였더니 엘리야도 3년 6개월 살고 이 여자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이 흉년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쫓아 내려갔으니까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간에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이삭아 거기 있어라. 내려가지 말고 내가 책임진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농사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없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옮겨갔는데 결국은 거꾸로 해서 브엘세바로 돌아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돈을 너무 믿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게 책임될 줄 알고 그렇게 자꾸 간다는 거죠. 하나님 의식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 걸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봤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했는데 더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낫게 해줬다는 거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가난한 여인, 그도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딸이 다른 장소에 있는데도 구원받았잖아요. 질병들이 믿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배경 중심으로 지중해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은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긴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파도의 문제가 아니고 배가 물에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풍랑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남이 문제고 다 남 탓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너희들은 믿음이 강해져야 돼. 너희들은 믿음의 문제야 이거. 믿음 있으면 풍랑도 잠잠게 돼.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잠잠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한 공간에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신 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여기에 계셔도 안 믿으면 그만인데요. 뭐. 예수 믿는 것이 풍랑을 이기는 거다. 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뿌리거든요.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풍랑이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어버리면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관계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 올 수 있는데, 그 풍랑들이 무조건 나쁜 걸까? 차를 타면 이제 극동방송이 나오는데,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부산 수영록교회 이교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설교하시는데, 사도행전 이제 연속 설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태풍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설교자가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옆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지금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출항하지 말자 그랬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죠. 전문가들이니까. 바울은 죄수고. 그런데 출항을 했다가 태풍을 만난 거죠. 태풍을 만났는데 태풍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사실 태풍을 만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풍랑이에요. 우리는 풍랑이 오면 무조건 싫어하지만 풍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동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70명은 다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조건 풍랑이 없는 세상 살고 싶어. 그럴 수도 없지만 풍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끄떡도 없어요. 바울 묶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누가 제일 부자유스러워요? 누가 묶여있고 누가 자유해요? 바울이 묶여있지만 자유해요.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섬에 걸릴 거다.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배에 있는 묶여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풍랑의 두려움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이긴 방법은 절대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막 용맹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사자 막 이빨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더니 자기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에 사자를 보내서 다 막아버렸었잖아요. 풀무불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절대 믿음이잖아요. 들어가서 불에 타서 한 줌의 죄로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이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이게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잖아요. 이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우리의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지 믿는 건데 근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의 믿음은 들어가도 산다는 거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라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니엘도 고난이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되냐? 믿음으로 사신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라. 히브리서 오늘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믿음으로 사신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가 왔을 때도 짊어지고 못 박히면서 참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참는 게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안 와야지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안 달려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그것도 개의치 않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거 참아내고 개의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어디에 가냐?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봐라.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셔서 고난 당하신다. 부끄러움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지 않냐? 너희들도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믿음.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거죠.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 갈게요. 이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이번 주에 장례하면서 저 이제 이영규 집사님 그 부친 장례식장 가서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몇 번 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셨고 근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별세였습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장차 죽으실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을 때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구름이 몰려오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되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베드로가 나머지 삶을 다 포기하고 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자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도 장차 별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갈 텐데 너희들은 죽지도 않고 여기서 갈라 그러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시는데 너희들 바로 여기 좋다고 여기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들은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별셈을 통해서만 영광으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볍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대충 힘들게 살다가 그냥 가자. 그건 아니거든요. 영광은 그냥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처방전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단다. 사탄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사탄 저리 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우리는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놔두시고, 가만히 놔두시고, 베드로야, 네 믿음이 강해지면 된단다. 예수님이 없어도 베드로가 믿음이 강하면 마귀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마귀를 자꾸 물리쳐버리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강해지지 않으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고. 여러분, 시련이 오지 않으면, 힘든 일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님의 처방전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떨어지지 말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내 몸이 전제와 같이 으깨지고 빠지고 찢어져서 형체가 다 없어지고 액체가 될 때까지 바울이 딱 하나 지키려고 고집했던 것은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죠.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째가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찢어지고 빠지고 으깨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삶이, 내 삶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믿음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런데도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런데도 나를 믿으면서 왔구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당할 고난인데 믿은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니까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고, 의식주도 믿음이고, 질병도 믿음이고, 풍랑도 믿음이고, 고난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처방전을 다 내려놓고 계셔.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적인 믿음보다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 믿음을 점점점 키워간 믿음. 여기에는 키워가기 위해서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간 그 믿음. 그게 정말 견고한 믿음인 거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와도 또 그것에 맞설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누적시켜서 바울이 25년 동안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순간에 믿어지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이겨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란 믿음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내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힘의 겹도로 고난을 받았다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걸 해결 못하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거든요. 3년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박해가 있습니다. 딱 한 절인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이 살아왔는데,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도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마술 서적을 스스로 다 불태우게 만든 말씀을 통해서 도시 자체를 바꾸는 능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도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더 믿어야지, 하나님 더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도 고난이 오면 내가 건져주시기를 그에게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 과거에 믿고 의지했다가 고난을 이겨낸 바울의 믿음이 또 자라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나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야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토사구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겨낸 승리가 지금의 믿음을 가져오면서 승리를 가져오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인내와 시련과 엄청나게 고통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풍랑을 맞으면서 거기서 내 상황이 지금 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왜 힘들게 살아?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순결한 믿음 아닐까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에녹과 연관되어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겠죠. 그죠? 평안했겠죠. 형통했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있는 세상은 다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에녹은 그 힘든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5절에 사실 5절과 6절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5절, 6절이 에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에녹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되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인생에 풍랑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 나랑 같이 살자 데려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그 에녹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갔을 때는 상 주시는 분이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지금까지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넘어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으로 지켜줄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에서 자유하고, 풍랑이 와도 괜찮고, 몸이 좀 아프면 어때? 주님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자유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믿음 지켜야지. 이런 믿음.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가 회복됐다.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회복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답답한 일이 길어져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거, 여전히 예수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